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호세아 서가 전하고 있는 큰 덩어리의 메시지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부터라고 말해도 되겠죠. 세 번째 큰 덩어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12장부터의 이야기는 중심적인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시키면서 오늘 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태가 얼마나 큰 배신 행위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크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해야 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위기에서 건짐을 얻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는 듯한 귀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본성이 그래서 그럴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은혜가 계속되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권리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을 권리로 안다라고 하는 그 말들처럼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인데 당연한 것처럼,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 채워지지 아니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치 광야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모습과 같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허구한 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받은 바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후회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여전히 그러하고 있는 그러한 생리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사실은 많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12장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보라. 첫 번째, 잘난 게 있었냐? 너희들의 과거를 돌아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바 그 은혜들, 축복들을,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읽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또 호세아서 며칠의 묵상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큰 실망이 있어요. 사실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서 늘 실망하셨죠. 오죽하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본심이시겠냐마는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그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늘 악한 것을 보시면서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그 말씀들이 창세기에 나오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사람을 보시면 실망하시고 또 상처를 입으시죠.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이라 그러면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가리켜 말할 때 하나님이 즐겨 쓰시던 표현 아닙니까? 유다도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장 12절 읽어볼까요? 어떤 실망과 상처가 있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시종일관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 앞에서는 호세아서만 하더라도 앞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이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 뒤돌아서서는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이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을 말하나 황소상 앞에 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나 애굽이나 아수르를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말 다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자기들의 본심은 따로 있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들은 시종일관 나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자체가 속임수로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할 때에도 늘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픔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은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 앞에서 뭐가 없대요? 정함이 없대요.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등극한 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중심 잡지 못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이 정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주께 무엇인가 선한 것을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어 항상 갈팡질팡하는 자로다, 그렇게 책망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유다와 이런 에브라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늘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이 에브라임의 지금 모습이 1절에 나오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먹어지겠습니까? 부질없는 짓 한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늘 바람을 먹으라고 다닌다. 바람을 먹어서 여러분 배가 부릅니까? 바람을 먹어서 영양소를 얻습니까? 부질없이 바람을 먹으러 다니고 늘 동풍을 따라간다. 이스라엘의 동풍은 요나서에도 그런 게 나오고,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세요. 동쪽들은 사막이에요. 남쪽과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이제 동쪽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뭡니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쪽, 그것은 사막 쪽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면 식물이 말라 죽어요. 그 사막의 뜨거운 어떤 열기, 이 뜨거운 어떤 바람, 마치 난 같은 거를 히터 앞에 갖다 놓으면 다 말라 죽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동풍은 식물 말라 죽이는 그런 바람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동풍을 따라가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죽을 집만 골라가면서 하는구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외교 정책을 펼치는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은 애굽에 보내고 나름대로 외교를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그들은 외교라고 말하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외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픔을 가지고 계시고, 2절에 유다와도 논쟁하실 때, 유다와 논쟁하시는 것은 우리가 1절에 보면 유다는 자꾸 정함이 없이 갈팡질팡하니까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좀 가르치겠다는 거고, 에브라임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말과 그들의 행동에 따르는 거짓말 가운데 있으니 그들을 행위대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해요. 과거 너희들이 어땠느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생각하면서 그 12지파의 모태가 되었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을 끌어와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3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절 뭐라 그럽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 읽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적인 힘 의지하며 살던 그 야곱을 말해요. 4절도 마찬가지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들에게 간구하였다. 그렇게 자기에 의지하여서 3절과 4절 초반처럼 겨루어 있는데, 결국 야곱에게 남은 건 뭐였냐면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뉘앙스는 뭐냐면, 이렇게 생고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좀 간구하지, 그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막 닥쳐오고 있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는 않고 그 젊은 날 야곱처럼 자기 꾀 의지해서 살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삭에게 주신 예언 가운데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으면, 야곱이 말입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거 탐내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 밭죽 가지고 장난치고 아버지 속여먹고 야곱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었는데,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성질머리 때문에 말이에요, 험악한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요.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보십시다. 집 도망가고 삼촌 낯집 라반집 가가지고 막 있는 그 생고생을 하면서 결국 야곱이 베델에서나 돌아오는 야복강가에서나 어디에서나 결국 야곱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울며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자기가 가진 꾀와 힘과 외교와 정치와 경제와 뭐 이런 것들로 아등바등 잘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과거 젊은 날 누구 같다? 야곱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사실 안 될 게 될 것도 아니고
될 게 안 될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본인의 어떤 성정을 못 이겨서 안절부절하고 막 아둥바둥거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너희들 과거를 돌아보라. 야곱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야복 강가에서 꺾여져 가지고 내게 돌아오지 않았냐. 그래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여서 4절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곱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알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너희들의 과거에도 신앙생활하는 그 야곱의 모든 사람들도 결국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냐면 자기를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대적이 딴 데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정말 깊이 들어가면 대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적이에요. 야곱이 그랬죠. 야곱의 진짜 적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진짜 적은 라반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야곱 뭔 모르고 살 때는 에서가 경쟁자였고 라반이 적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꺾여진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꺾여지고 보니까 진짜 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 갔던 사람은 야곱 자신이었던 걸 알았죠.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지듯 자기가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는데 사실 야곱이 젊은 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인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엘베델로 갔을 때 그때부터 뒤에서부터 야곱은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정말 지금 자기가 급해가지고 아수르로 막 쳐들어오고 있죠. 자기들은 힘은 없죠. 그럴 때 급해가지고 아등바등거리는 모습이 젊은 날 야곱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나님 시작하신 이 말씀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하나님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쩌면 내 마음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붙잡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6절 다 같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지어다. 인애와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여러분 요약본이에요. 호세아서에서는 인애와 정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며 늘 하나님 그 말 하시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의 요약이 인애와 정의로 호세아서에서는 이야기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인애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애와 정의가 충만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마음이 우리의 충만한 은혜가 되고 충만한 은혜가 되고 있던 시간이 길어져서 그것이 내 본성이 되어지는 내 성품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꿈꾸며 바라보며 사시고 결국 이루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일들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깨달은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심기어졌으니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잘 자라게 하시고 잘 또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사 마땅히 기도할 것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